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에게 모임을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세상의 흐름을 볼 때에 참으로 어지럽고 또 중심이 없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중심 잡게 하시며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주는 그 감동과 말씀이 주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의 주를 굳건히 믿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죠.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예수로 알고 있지, 그리스도, 메시아로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산다 하지만 결국 말씀의 핵심 되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눈이 감겨져서 그 소경이다, 기머거리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했거든요. 네가 어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완전히 마음이 다쳤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것이 유대인의 철칙이고 이방인들은 신은 많다. 신은 여러 신을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유대인들은 신은 하나뿐이다. 유일신 사상. 거기서 큰 마찰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그 나사렛 예수,
촌띠기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예 출생부터 그 조롱과 멸시로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결국 그 내면에 또 파고 들어가 보면 그들의 그 어떤 금전적인 이제 소원에, 즉 예수님을 따라버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러고 또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이 성전인데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 죄를 씻으려고 성전에 가지 말고 요단강으로 와라. 이것은 이제 이단이죠. 그들이 봤을 때는. 성전에 와야지 성전세도 거다 묻고 또 제사 지낼 때 소, 염소, 비둘기 이거 이제 제물로 드릴 때 비싸게 팔아먹고 또 동전도 바꾸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화폐에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면 그것은 성전에 예물로 드릴 수 없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동전이 다 로마 황제 얼굴이 걸려 있는데 단 하나만 안 걸리는데 그 동전을 이제 사가지고 그걸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환칙이죠. 요즘 같으면 돈 바꿀 때 많이 올렸는데 이거 답이 없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생계 수단으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잘 하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깽판 지긴다는 거죠. 이 산을 엎어버리고 이 성전이 이게 장사꾼 도둑놈 소가 갖다 하고 엎어버리니까 이제 돈 문제가 이 개입되면 사람이 심각해지죠. 왜냐면 묵고 사는 문제와 달려 있으니까 우리의 밥그릇에 이제 손을 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 모아서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엉당한 처벌을 내렸다. 왜? 인간 주제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죽어 마땅하다.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모욕하는 자는 죽여도 된다. 그래서 당당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인식을 바로 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믿지만 아직까지 유대교하고 크리스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바울이 사울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단을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라는 종교인들이 합심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선봉장을 섰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걸 잘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이제 눈 뜬 사람, 거듭난 사람이 봤을 때는 이 하나님 믿는다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이 천벌을 받아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처형당할 때도 사람들이 이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선동당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기가 모릅니다.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한 게 누가 결정해 준 걸 입에 넣어줘가지고 막 떠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머리가 비어있어서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모든 입이, 이게 오늘 말씀처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시상 재림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별 볼일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겉모양을 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다만 영적인 눈을 뜬 사람, 영적 귀가 열린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사람만,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있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거기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것이 잘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평가해버렸습니다. 자기는 맞다고 생각했겠지만 엉터리로 평가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90km 떨어져 있는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인데 헤롯 왕이 로마 황제한테 아부를 하려고 가이사 아구스투 황제에게 그 황제 신전을 짓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도 바꾸어서 사실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하고 좀 먼 타락한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거기 있겠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냐? 근데 평가가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죠.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죠. 예레미야도 대단한 사람. 그 한결같이 이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그럼 오늘날 또 사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냐? 훌륭하신 분이죠. 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정답입니까? 이거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대신 예수님인데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모르고 사람이네? 훌륭하신 분이네? 그러면 예수님이 점수를 많이 주시느냐? 빵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의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거의 이제 중간 점검하고 3년 동안 많은 것을 행했고 또 제자들은 많은 것을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의 현장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거 인간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 자, 3년 동안 내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입니다. 이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세상이 발칵 디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집에 대통령만 방문해도 그렇잖아요. 군수만 한번 와도 우리 동네도 군수 한번 오면 사람들이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굉장한 일인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러면 언제 사람 눈이 떠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눈이 떠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그때는 100% 다 알아차립니다. 다 무릎 꿇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알아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은 인식은 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어떻게 이 메시아직을 수행할 것인가,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메시아의 일을 완성한다는 이 사실,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는 그가 영영한 왕이 되고, 옛날에 왕은 자꾸 바뀌니까 이건 영영한 왕이고, 여기에서 한 자리 하면 이제 완전히 영원한 출세다, 엄청 이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지만 이 메시아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즉 십자가의 죽음이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인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100점이야. 이론적으로는 100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 17절에도 이것도 중요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을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식했다면, 깨달았다면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혈육이 아니다. 네가 머리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머리 좋은 순서로 구원받게 했으면 여러분이 등수 안에 이게 들어왔겠어요? 포항시내 IQ대로 들어왔으면 한 200명 뽑으면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지. 저 끝에서 200등 될지도 모르는데. 다는 그렇습니다. 똑똑함이 있겠지만 대다수가, 왜냐면 예수 안에 특별한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구가, 옛날 사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가 중심이라 생각했죠. 근데 정신 차리고 이제 인식하고 보니까 지구가 중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구는 그냥 하나의 별에 불과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지구야. 모든 건 자기 중심이에요. 나보다가 성격이 너무 이렇게 말이 많으면 수다스럽다. 나보다 말이 너무 적으면 사람이 좀 어둡네. 이 기준이 누구예요? 나야. 나보다 빨리 뛰면 그건 너무 나대네. 너는 너무 굼탱이네. 그러고 전부 내가 중심이야. 내가 정답이에요.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 내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죄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내 자리를 내놔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 내려놔요. 죄라는 것이 우리 중에 하나님이 이제 성자, 성부, 성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됐다.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됐다. 그래서 영생나무를 이제 막아가지고 못 먹게 해야 된다. 그 창세기 3장에 나온 얘기 있거든요. 선악을 아는 것이 큰일 났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 이것은 누가 정해야 됩니까? 각자 정하면 돼요. 내가 봤을 때 너 잘못했어. 누가 정한 거예요? 이거 악이다.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하면은 그게 죄입니다. 자, 재판관에 재판하는데 참관 가가지고 저거 5년, 저거 10년 때려. 그걸 자꾸 떠들어서 하면 돼야 안 돼요? 거기서 정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재판관 한 사람. 나머지는 악이다 정하면 돼야 안 돼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자기 중심으로 옮겨버린 것이, 그게 인간을 꼬다기가 자기 중심으로. 야, 네가 볼 때 선하면 선한 거고 악이면 악이지. 뭐 누구한테 물어본대. 네가 제일 중심인데 우주에.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악이라고 생각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죽인 그놈이 더 나빠.
근데 지는 선하고 이게 악하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악의 기준이 같겠습니까? 서로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이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럼 어지럽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이거 악이라 하는데, 그게 뭐 악인데? 선이지. 내가 보면 이게 선이다. 그건 뭐 선이고 그거 악이지. 그 열이면 10가지 기준이 있고, 100이면 100가지 기준이 있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이것이, 이 지식, 이 지혜가 들어와가지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마귀가 넣어준 지식으로 눈을 밝게 봐가지고 삐뚤어진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1학년이 눈이 밝아져서 뭐 부부 생활 이런 걸 다 알아버렸어. 엄마 아버지가 뭐지 다 알아버렸어. 그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쪽 부분에. 그때는 아직 눈을 감겨놓은 느낌이 나. 사춘기 지나가지고 시집 장가 가기 전에 이제 눈을 떠야지. 장가 가도 눈 못 떠가지고 멍청하면 그건 문제지만 너무 빨리 눈 뜨는 거, 그 몰라야 될 거는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미리 알면은 범죄자가 돼, 자꾸 문제가 돼. 그러면 집에 열쇠를 잠가놨는데 이걸 여는 법을 알아버리면 이게 도둑놈 되는 거야. 차라리 모르면 모른 척하지. 요즘 똑똑한 사람들 해킹해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을 자기 통장으로 옮기죠. 멍청한 사람은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멍청하면 죄도 못 져요. 요즘은 똑똑해야 돼. 똑똑한데 이게 마귀 편에 붙은 사람은 이 사악하고 이 강교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멍청하면 세상을 어지럽게는 못해. 그러니까 집 한번 어지럽게 하겠지, 멍청하니까.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강교한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갖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악인데도, 자, 사사기 말씀처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왕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자기를 소개할 때 5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9절부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도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임금이라는 것은 그 왕이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요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전에는 다 각자 자기가 왕이에요. 사사시대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이것이 이제, 왕이 되면 나는 종이 되는 거죠. 이 왕이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구주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내가 죄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나를 구원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역할은 구세주의 역할입니다. 세이비어라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구주만 인정하고 나의 왕이 인정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야. 그 자기의 기준이 다 자기가 선한 건 선한 거야. 자기가 다 판단해요. 그래서 왕이 야 이건 선한 거야. 저 역적이 저놈 죽여. 그럼 끝이라. 옛날에는
뭐 상권이 분립 안 됐기 때문에 왕이 법을 정하고 왕이 재판하고 왕이 집행을 해버려요. 그 한 사람이 다 해버리니까 뭐 왕 말해보면 끝이지.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종이란 것은 나는 실제 왕 밑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 세이비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반쪽짜리 구원이다. 자, 반쪽짜리 구원이 구원입니까? 99% 구원은 구원입니까? 말이 반쪽 구원이지 구원도 아니단 말이지. 사실 알고 보면 99% 거의 구원이네. 거의 구원이네. 1% 모자라. 구원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은 이 왕으로 오십니다. 이거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지금은 구세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는 그분의 종인 것이 인정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자 누구냐 했을 때 답은 말했지만은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일을 할 거냐는 어떻게 기대냐.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그분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 밑에서 잠깐 자리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에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정답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진도를 뺍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메시아인 걸 알아차린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그 20절 말씀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이상하지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내지 마라 하니까 이게 또 뭔 말입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난을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약 2달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장로, 제사장, 서기관 요게 이제 그 당시 종교계의 실력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에요. 많은 고난을 받고 엄청 두드려 받고 재판받고 거반 죽을 정도로 얻어맞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다. 끝내 죽임을 당한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이죠.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니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다 그 말이. 그러면은 잘 들으라. 메시아는 요렇게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제 정답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정답을 얘기하니까 자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는 칼 뽑아가지고 막 말고 길을 잘라버렸죠. 예수 잡으러 왔을 때. 메시아가 이렇게 죽는다. 만왕의 왕이 죽는다. 이걸 생각을 못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종교. 자, 이 세상의 종교, 미신, 종교, 뭐, 사마니즘 다 같은데, 크게 이제 종교라고 하면, 이 세상에 종교는 많지요. 자, 무슨 종교를 믿을 자유는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제 배타성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다른 어떤 신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게 배타성이에요.
나는 예수만 믿는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베타성은 괜찮아요. 나는 예수 말고 다른 건 안 믿는다. 그건 이제 베타주의가 되면은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 안 믿는 놈은 잡으면 죽여야 돼.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종교를 내가 예수만 믿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딴 사람들도 나는 무슨 신을 믿는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제로 부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타성을 갖는 것은 자 이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심. 자, 모든 인간은 이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기심이 없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바보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기주의는 나만 챙기면 돼. 자, 갑자기 이제 겨울에 추워. 보니까 이 사람이 옷을 뜨뜻한 거 뺏어가지고 내가 입었어. 왜 추워서 입었다 왜? 요거 이제 이기심. 그러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추위가 왔을 때 따뜻하게 하는 요것은 이기심. 요거 있어야 이거 없으면 바보가 되고 얼어 죽는 거예요. 배고프면 뭐 해야 되고. 근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와도 내 것만 챙기면 된다. 이게 이기주의가 됩니다. 이기주의는 나쁜 거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내 이기심을 내가 존중하듯이 상대방의 이기심도 나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기적이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니는 이기적이지 않냐는. 이기심이 하나도 없으면 못 사는 거지.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챙기고, 남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빼앗을 수도 있고. 종교도 베타성. 나는 예수만 믿는다. 좋아. 죽었든 난 부처만 믿는다. 그래라 그래야지. 이리 와봐. 그거 믿으면 안 돼. 쭉 패고.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러마.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이것이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안 믿지. 네가 믿는 건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는 번영, 이 땅의 번영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어가지고 좀 덕 받나? 덕 받다. 이거 좋은 종교네. 믿어가 와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었거든. 그럼 뭘로 믿어? 하면서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이게 샤머니즘 미신하고 똑같아요. 우리 조상들도 빌었지요. 뭐 때문에 빌었습니까? 내 잘 되라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손자 잘 되고. 이게 이제 정화서 떠나고 비는 목적이야.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딸이 이제 사윗감을 사윗감을 구하는데, 야, 너 어떤 신랑감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어떤 신랑감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는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묻는 거죠.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근데 요즘은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네가 원하느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외제차 갖고 있는 사람, 좋은 부모 갖고 있는 사람, 그가 갖고 있는 것만 좋아하고 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조금 살다가 보면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 사랑한 게 아니고 그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뭘 사랑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는 것을 탐심이라 그래요.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그건 존경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그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탐이나. 요거 탐심입니다. 그래, 그 사람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 파워를 좋아한다. 저 시집 가면 부잣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 신랑은 모르겠고, 하여튼 막 가진 게 많네. 이게 탐심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만 좋아하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냐? 아니, 그 사람은 싫어. 자, 예수님을 좋아하면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파워만 좋아하는 거, 이것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이꼬르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입니다. 다 번영신화예요. 우상숭배가 사면이지 아닙니까? 무당이나 뭐, 자, 무당 왜 합니까? 번영달라고 하지. 누구 번영하려고? 내 자손, 내 손자, 뭐 이런 거. 딴 사람은 관심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것이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좋은 신랑감은 누구냐?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도 순종 활동말동인데, 영 깡패 같은 거 돈 좀 있다고 결혼했는데, 돈 좀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갑질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딱 결혼하는 순간 바로 자기는 의리야. 돈도 얻는 게, 그 사람은 돈밖에 돈 가지고 다 평가해. 그 사람은 얼마 있는데? 너 얼마 있거든? 절로 가라 그래. 내하고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도, 그거 믿으면은, 내한테 무슨 덕이 있는데? 자, 그 교회 가면 내한테 뭐 덕이 있는데? 직장 보여주나? 뭐, 시집 보내주나? 장가 보내주나? 옛날에 그 교회 가자 하면, 뭐, 예쁜 아가씨들 많냐? 그게 묻는 게 이제, 친구들은 교회 가자 하면, 네, 그거 물어. 예쁜 아가씨 많냐? 아주머니 많네. 그러면 안 간대. 할머니 많네. 그러면 더 안 간다 하겠지. 이게 뭐 하냐는 거죠. 교회 뭐 하러 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는데, 뭐,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한 자리 하고 이 꿈깨가 있다가, 내 지금 죽는다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게, 이론적으로만 알아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할 마음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자, 그리고, 22,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지금 있지 아니냐.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너부지게 하는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뭐 갑자기 베드로가 뿔이 하나 나가지고 그냥 귀신처럼 이렇게 눈빛이 빨개지고 이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탐심,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 파워만 좋아하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마음이 그때는 없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모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이 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세상이 날로 타락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 종교가 다 번영신학을 추구해가지고 사면의점이나 무당 섬기는 거나 무속인 따른 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 사탄은 우리를 번영시켜주기 위해 주는 것처럼 항상 접근해 오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 꼬드기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꼬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거. 이 마귀적인 거죠. 그래서 마귀와 소통하지 마라. 마귀가 준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마귀를 따라서 예수를 결국 팔아먹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 가룟 유다는 그 힘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힘을 안 쓰고 자기도 잘 되고 따라다니는 우리도 좀 잘 되고 그 길이 흔히 보이는데 그걸 안 하고 죽는다 하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뭐 이런 게 다 있냐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이제 그 코너에 밀어넣어 버렸죠. 죽을 위치에 들어가면 지가 살라고 발부둥 치겠지.
10은 넘었는데 살라고 발버둥 쳤습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서 가책을 받아가 정죄를 받아 목매가 자살해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많은 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기독교 종교인들은 입으로는 다 맞아요. 속은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다 우상숭배, 귀신을 섬기거나 그 사모니즘하고 똑같아. 십자가 밑에 가서 비는 거나 부처님 가서 비는 거나 뭐 집에 찬물 떠놓고 비는 거나 뭔 차이 있습니까? 열심히 빌면 되지. 하나님 뜻 관심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적혀있는 건 관심이 없고 내 뜻만 중요해. 내 뜻 이루어달라 이거. 내 뜻 계속 때를 쓰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게 먹어가지고 먹어 잘한다. 그건 하나님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여기 20절에 경고하사 자기를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자, 예수님은 한 몇 군데 보겠습니다. 몇 군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죠. 아니, 왜 그리스도인 것을 이걸 알려야 되는 거잖아. 내가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야.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왜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가? 마태복음 8장 4절 자, 그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이걸 고쳐주고 난 뒤에 딴 데 가서 말하지 말고 야, 저 나사렛 예수께서 나를 문둥병 깨끗게 해줬다. 이거 소문 내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 자, 마태복음 9장 보통은 내가 자랑 직접 하기는 민망한데 누가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자랑 좀 할까요? 뭐 마음대로 해라. 이거 예를 드는데. 자, 마태복음 9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자, 분명히 이 소경이 참 지금도 시신경이 죽어버린 사람 눈 못 뜨죠. 옛날에는 뭐 의사가 더 없으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소경을 평생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눈을 다시 보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 나 예수님 만나고 눈 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이제 자랑해야 되는데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말은 너만 알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가만히.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른 복음서도 많지만 마태복음만 몇 가지 뭐 확인해 보면 이게 이제 조금 아이러니하죠. 왜 알리지 못하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17장 9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 이제 변화산이라 그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아주 그 빛난 흰옷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자, 예수님 왕이 맞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일단 구주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구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이지만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짐승의 피로 사람을 영원히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성전에서 드리는 짐승의 제사는 하나의 모형이다. 죄는 피를 흘려서 대신 죽음으로 이런 식으로 죄를 씻는다 하는 것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계속 실행을 했고 연습을 했지만은 완전하게 의인이 되지는 않는 것은 씻고 나오다가 죄지면 또 죄인되니까. 그래서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즉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세주의 사명을 역할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첫 번째 이거죠. 구세주죠.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심판주로 오죠. 지금은 구세주죠. 쉬운 말로 하면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자,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겁나는 게 없어요. 제가 죽기 20분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우리 고향인데, 전심 식사하고 이제 여름이라 되게 더워. 뭐, 이제, 차관 밑에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뭐 이름이 뭐지? 한동대 사는데 갑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저 이름, 저 시골 이름이 임수예요. 내가 답을 가면서 임수 맞나? 예. 그래. 잘 지내라. 하면서 그냥 가. 이상하네. 늦어도 와가지고 이름 물어보고는 잘 지내라 하고. 좀 이제 한 15분, 20분 지났는데 농장 보고 다. 그 사람도 맹 사공가예요. 우리 동네 사공가가 뭐 많이 사니까. 근데 이제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그 강원도 뭐 탄광에 뭐 일하러 가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월세방 하나 얻으려고 이제 그 형수님한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뭐 없다. 10원도 못 준다. 니 알아서 하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신세 한탄 뭐 열받아가지고 술 먹고 이제 집에 가서 약 먹고 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다 그 사원가하고 친척이니까 이제 한 바퀴 인사서 하고 이제 가서 딱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도 내가 이상하네. 왜 갑자기 이름을 왜 물어? 그러니까 죽으려고 작정해버린 사람은 달라요. 눈빛이 달라. 다 내려놨어. 다 지워버렸어. 그리고 이름도 지워버리지. 생각을 다 비워버리고 이름도 지워버렸겠지. 예수님이 이 땅을 보는 눈은 사람들이 전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죽으려면 손꼽아 기다리고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을 오로지 번영하려고, 예수님은 죽으려고 지금 힘을 쓰고 가고 있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지금 원하나이다. 그 간절한 기도들은 나 그냥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하고 똑같은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이빨 뭐 좀 아파도 밤새 잠 못 자고 아프죠? 온몸이 찢어지고 못 박아서 피가 이제 계속 떨어져 가지고 피가 이제 3분의 1 이상 빠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완전히 딱 죽어버리면 이제 피가 딱딱해져 가지고 몸이 굳어버리죠. 그래서 살아난 사람을 못 박아 놓으면 피가 자꾸 빠지는 거야. 그래서 피가 자꾸 빠지면 목이 마른 거죠. 그래서 3분의 1 빠져주니까. 그리고 사람이 딱 다치면, 여기 팔에 피가 펑펑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장하고 여기 중간에 여기를 묶어야죠. 일단 피 많이 빠지면 그냥 죽어버려요. 치료는 뭐고 일단 묶어가지고 피를 안 빠지도록 잡아놔야 돼. 그래 이제 피 다 빠지고 지들로 죽으라고. 이게 엄청난 고통이죠.
로마 시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은 또 인격적으로 내가 딱 목 딱 잘라주면 그냥 뭐 10초, 1초 만에 그냥 끝나버리잖아. 고통이고 뭐 없잖아요. 억편도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끝나는 게 하루 종일, 안 죽으면 이틀 계속 달아놓는 거죠. 안식일 때문에 끊으려고 했지만. 그래 달아가지고 그 지들로 죽으면은 새들이 와서 눈 빼먹고 이래 하도록 괜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뭘 본보기죠.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니도 이래 된다. 단디 봐라, 단디 봐. 말 안 들으면 이래 돼. 말 잘 들어. 이게 이제 교육 효과예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었다. 내가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더기가 돼가지고 내가 재래식 화장실 똥통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예? 사람인데. 구더기 돼가지고 똥통에 들어가가지고 그 구더기 구원하러 가면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뭐 진짜 사랑 아니면 구더기를 얼마나 사랑해야지 그렇게 할지는 이거는 뭐 계산이 안 나와. 못하지요 우리. 자, 구더기 같은 야고바. 죄만 짓는 인생은 하나님 봤을 때는 구더기만큼 징그럽고 더러운 거예요. 나보다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에서 대신 죽어줄 수는 있습니다만 구더기 같은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자, 사장님 하다가 뭐가 부도났다. 그래서 뭐 노가다 하러 간다. 뭐 청소하러 간다. 뭐 사모님 하다가 식당에 알바하러 간다. 보통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자기를 비워버리는데. 이거 사모님께서 어찌 사모님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거 옛날 얘기고. 너 이거 지금 일하러 왔어. 일당 받아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원래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자기는 뭐 나는 지금까지 잘 살다가 이제 왔지만은 열심히 한번 해볼게.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살면 다 사라져요. 근데 나는 죽어도 그거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가족 자살, 그런 거요. 그렇게 살 바에 죽자. 그럼 누구는 뭐 그렇게 살라고 처음부터 정해졌나? 자기는 뭐가 그 특별하고 잘났다고 왜 못하냐는 거죠. 모르지 왜 못하는지. 그래 살 바에 죽자. 자기를 못 비우는 거죠. 그럼 한 번 사장이면 평생 사장인가? 뭐 이게 좀 오르막내리막이 있어야지 세상에 스릴이고 재미가 있지. 드라마를 보든 뭐 연극을 보든 밋밋한 것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래야 재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도.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이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밀이 누설돼가지고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다 퍼져가 소문나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절대로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병자도 고쳐주고 구원을 베풀지만은 너만 있고 말하지 마. 너 말하면은 왜 안 돼? 내가 못 죽어. 만약에 얍삽하게 죽기 싫으면 막 소문 내면 돼. 막 소문 내가지고 예수님 딱 잡아서 재판하러 버리고 메시아네? 어이구 저는 못 죽입니다. 아유 나 죽으려고 했는데 사형관리 사형 못 시킨다 하네. 그러니까 빠져나가면 돼. 요거는 죽기 싫었을 때 그거는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차단해버립니다. 오로지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제로 행동을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너 지금 힘드는데 주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네 나만큼 힘드냐? 그 십자가의 그 그림에 뭐 밑에 뭐 이렇게
팬티 하나 입지만 실제로는 없습니다. 수치, 고통, 최악입니다. 그 달려가지고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나라 내가 어렵다고 말하더라도 거기에 달려있는 예수님만큼 네가 지금 어렵냐는 거지. 아니요, 거기 비하면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가라. 그 힘들다 소리 내한테 와서는 하지 말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식 죽어가지고 울고 있는데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는 맨날 1등 하다가 이번에 2등 했는데 속상해 죽겠다 하면 그거 약 올리고 영성 지르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냐고. 뭐 2등 하든 3등 하든 뭐 학교 뭐 졸업하면 되지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뭐 이런 애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중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원망과 불평할 게 없는 게 주님이 몸소 그걸 다 행하시고 나갔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 부모가 살아왔던 삶,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살았던 삶을 우리 다 아는데 아유 요즘 살기 힘들어 죽겠다 하면 그럼 옛날에 우리 할머니 시대로 돌아가면 제가 아주 어릴 때 최초의 그 기억 남는 게 마당에 뭐 무슨 불 펴놓고 그 삼배 줄 그 길게 해갖고 그거 뭐 불로 이렇게 지나가고 뭐 연결하고 비우고 이런 거 하더라고. 그게 이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삼배 그 찢어가지고 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몇 살 때면 그게 최초로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맨날 앉아서 그 벼 짜는 거. 그러면 이제 식구가 뭐 20명 이래 되면은 매일 이제 그걸 만들어가 옷을 해주고 빨아주고 또 금방 떨어지니까 옛날은 잘 떨어지잖아. 그 애들 열심히 뛰다니는 거 싫어해요. 옷 떨어진다고. 이놈아 조용히 얌전하게 놀아라 하면 옷 떨어진다고. 요즘하고 반대지. 거기에 비하면 지금 사람들 우리 며느리도 애 둘 키운다고 물론 힘들다 하겠지. 우리 할머니만큼 네가 힘드냐? 또 우리 어머니만큼 네가 힘드냐? 거기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옆에 사람은 비교가 힘들다 하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그냥 나만 생각하니까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지만은 저는 아프리카에 한 6년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힘들다 그래도 아프리카에 비하면 여러분 천국에 사는 거예요. 네? 거기 가가지고 한 달만 살아봐. 살만한가? 힘든 게 아닙니다. 여기는 거기 비하면 전기 물 들어온 집이 뭐 5% 10%도 안 돼요. 물 들고 와서 머리 익어가지고 맨날 먹어야 돼. 먹고 씻고 맨날 더워 죽겠는데 물 익어가지고 씻을 물이 없지. 그래서 사람들이 냄새가 나요. 안 씻어가지고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먹는 것도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제 하루 3끼 꼬박꼬박 먹는다는 것은 그건 진짜 사치야. 그렇게 비하면은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산다. 이건 거의 천국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페이스북 이런 데 해가지고 자기 초대 좀 해달라고. 여기 와서 살게. 여기 와서 뭘 해도 좋으니까. 여기 오게 좀 해달라고. 왜냐면 거기에서 여기 버리는 차원이 다르니까. 한국은 최저임금이 있어. 자, 이 예수님이 분명한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 구세주로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죽으시기 전에 불쌍한 사람을 병을 고치고 구원을 해줘도 말하지 말라.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심 구원자로서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화난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을 얘기했죠. 예수님은 진실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거 이제 딱 걸리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삼위일체를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왜 사람으로 왔느냐? 이 메시아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이런 몸, 피를 가진 이 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방 다 문 닫고 있는데 그냥 쑥 들어버렸죠.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그냥 전파처럼 샥 들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줬다. at once. 한 번에 500명이 동시에 보였다. 500명 다 모아놓고 보여준 게 아니고 500명 다 각자 있는데 각자 위치에 사는데 모든 500명 형제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다 만났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자 귀신도 무소부재가 못하는 게 귀신이 너 뭐 했나? 내가 여기저기 갔다 왔나이다. 그 욥기에 천상여기 하기 전에 하나님 물은 네 어디 갔다 왔나 하니까 여기저기 이 마귀는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틈만 나면 공격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시다. 무소부재. 그러니까 한 순간에 500명 각자 집에 있는데 다 예수님이 보여진다. 이게 뭔 일이에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성경은 이해하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고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활체 예수님은 피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에 죽을 이런 몸이 아닙니다. 완전한 몸으로 왕으로 오십니다. 근데 이제 이 완전한 몸으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예 할 텐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에 시키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냐? 그게 사랑의 확증이야. 확증이 뭡니까?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거라는 거지. 그 일을 하러 내가 왔다. 근데 그 말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그들은 신성모독이다 이것은. 여기서 이제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몸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예 하고 다 무릎 꿇을 거예요. 100%. 근데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자, 내가 회사 회장인데 그 청소하는 또 식당에 일하는 아줌마들 이제 어떻게 일하는가 돌아보려고 내가 이제 경비복 입고 경비 아저씨로 취직해 거 왔어. 밥 먹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물어보고 밥도 먹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이제 쭉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사장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사장이 미쳤다고요 와서 일하나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옷 보고 양복 입고 와서 비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아이고 회장님 그래 그 사람이 맞네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왜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 실제로 어떤 걸 정확히 하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다 내려놓고, 예?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야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엄청 꾸미가지고 엄청 가지고 나가고 막 비서들 뭐 10명, 20명 데리고 다니면 기가 눌려가지고, 김정은이처럼 맨날 뒤에 똘마이들 데리고 다니고 노도 피고 맨날 저거 따라다니면 대단하게 보이잖아. 그러면 너 내 말 잘 들을래? 그러면 왜 그러지? 근데 그냥 평상복 입고 청소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해서 진짜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지 알아볼 수 있지. 그렇게 이렇게 의시대가 가면은 전부 다 위선적으로 사람들이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인데도 그 육체를 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본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4대 성인으로도 인정도 해줘요, 사람들이. 자, 4대 성인은 전부 역사적 인물 맞습니까? 어디 뭐 신화 속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입니까? 실제 인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실제입니까? 이거 신화 속에는 가짜입니까? 실제죠.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기록에 생생히 다 남아 있습니다. 부활부터 안 믿어서 그렇지. 사실은 부활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겁을 먹어가지고 누가 겁먹었어요? 장로와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겁먹었어요. 예수님 죽이면서 자기들은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으로 봐서는 대단해. 다 봤어. 근데 이제 자기 밥그릇만 도전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둘라 하는데 그냥 무당처럼 뭐 어디서 무당짓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둘라 했는데 이제 성전을 정리하려고 그러고 이거 다 흩어버려 그러고 너는 다 이게 사꾼들이다. 너는 외식하는 자다 하고 자기들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나를 공격하니까 나도 방어해야 되니까 예수를 죽인 거거든. 그걸 죽여놓고도 겁이 나야 안 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빌라도한 찾아가가지고 이 자가 살아있을 때 지금 3일 뒤에 살아난다고 말해가지고 우리가 좀 불안하다. 만약에 살아나면 이 죽기 전보다가 더 밀란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더 유명해져가지고 살아나버리면. 그래서 이걸 혹시 뭐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뭐 부활했는데 이거 딴소리 뭐 하도록 로마 군인을 좀 파병해가지고 그 무덤을 좀 굳게 지켜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 빌라도도 겁먹었거든. 빌라도도 정보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빌라도 부인이 죽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어려운 사람이라고. 자기도 죽이기 싫었어요. 어쩔 수 없이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네가 원하는 만큼 군사를 뽑아가서 지켜라 굳게. 철동까지 지켰죠. 지 살라고 살아나면 곤란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살아날 때 이 로마 군인들이 다 돌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 제자들, 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부활 안 했는데 했다고 말을 하고 우기는 거짓말장이었으면 부활 이전에 그들은 목숨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다녔습니다. 번영 잘 먹고 잘 살락하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처벌받아 십자가 죽어야 돼. 한 번만 더 가면 죽어. 그래서 다 모른다 하고 도망간 거죠. 살려고. 잘 되려고. 그런데 부활했다 안 했다를 남겨놓고라도 뭔 일이 일어났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죽기 살기로 예수를 외친다.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에? 뭔 일이 일어난 건 맞죠? 뭔 일이 일어났으니까 달라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짜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진짜를 위해서는 목숨 바칠 것만 계산 한참 해봐야 되는데 가짜를 위해서는 못 죽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이 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 기독교가 보통 사면이즘 종교처럼 번영신앙만 외쳤으면 교주 대신 예수가 죽어버리면
그 종교는 망하는 거예요. 예? 교주 죽으면 종교 망해야 안 망해요? 힘 있는 무당인데 무당이 뭐 가다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럼 그 무당 그 끝이야. 지 생명도 못 지키는 거 저거 믿어가지고 내가 뭐 하겠나 그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래 교주도 뭐 지가 잘못하다 깜빡하고 이러면 그거 다 무너지는 거야 이제. 그래도 예수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이게 없었더라면 이 예수라는 이 교주는 그냥 죽음으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전 세계의 40%, 50%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 웬일이, 뭔 일이 일어났지요? 나사렛 동네에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늘 뭐 죽고 그런 건데.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죽었습니까? 근데 살아났어? 이런 문제가 지금 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부활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위정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났죠. 만약에 이 거짓말 같으면 제자들이 뭘 꾸며냈어야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5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대상되는 이 사람이 교주고 이게 가짜야. 그럼 내가 믿는 게 의미가 있어요? 사기꾼 믿었으니까 사기당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이 강하고 진짜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 교주가 죽어버리고 망해버리면 아무리 강한 믿음도 헛일이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저기 이민 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신세계에 새로 모여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사는데 결국 노예처럼 산다고 죽을 맛이라고. 그럼 뭐 나중에 나오려고 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못했으면 우리는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사기치고 거짓말 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뒤에 부활한다. 그래 부활해가지고 같이 식사하자. 그리고 베드로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를 딱 했을 때 그 베드로는 정신이 없는 거죠. 분명히 죽는 거 봤는데 3일 뒤에 와가지고 같이 밥 먹자 이거지. 근데 이거는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쳐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지 부활이 없으면. 근데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 성령은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이 임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그 죽음은 끝이라 했는데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보니까 후반전이 또 있다기 전반전이 후반전이 있는 걸 확실하고는 죽이면 예수는 부활할 거라는 걸 확실히 믿어버렸기 때문에 죽인다 그래도 죽여라 이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 이 세상 신은 뭘 가면 죽인다예요. 너 내 말 안 듣면 죽인다 너. 얘 살려주세요. 그러면 종이 돼요. 근데 너 죽인다 했을 때 이기려면 자 사탄을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너 죽인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대적은 죽이라 그래요. 죽이라 그러면 마귀가 죽일 수 있어요? 자, 욥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상회의에서 무슨 결정이 나야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욥의 재산을 흩어져 버리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회의해서 하나님이 사인해 줘서 결정을 해 줬으니까 이어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허락 없이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을 죽인다 살린다를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사인 맡아야 돼. 사인 좀 해달라고. 저 죽이고 싶다고. 사인 해주면 죽이지. 그러면 보세요.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든지 아니면 뭘 준다 했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럼 앞으로 순교 당할 일 생기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를 이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당하시면 되고 없으면 도망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겠죠? 그럴 때 있잖아요.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것이 와도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이걸 마귀가 너 죽인다 그러면은 마귀에게 급소를 먹이는 것이 너 죽여봐라 그러면. 그럼 마귀는 뭐예요? 죽일 힘이 없는데 얘는 눈치챘네. 죽인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살려줄 테니까 내 시킨 대로 해. 이러면 종이 되는데 죽인다 하고 죽여라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지. 뭘 할 거예요? 이미 마지막 카드 죽인다는 마지막 카드를 냈는데 이게 안 먹혀. 끝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버리라. 그럼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 자, 여기 이제 그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못 하셨더라면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냥 장가 담은 못 가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과정이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몸으로 바뀌는 이것은 왜 부활을 하셨냐면 부활의 첫 열매다. 이 말은 너희도 이렇게 된다. 죽으면 이렇게 된다. 부활해서 완전한 몸으로 바뀐다. 소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면은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입니까? 여기저기 아파 죽겠는데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은 어쩌라는 거야? 너 죽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싹 바꿔야 됩니다. 아픈 것이 없고 눈물도 없고 그 몸으로 바꿔가지고 영원히 살아게, 이게 축복이지. 요대는 영원히 살아라 이렇게 하면 이거 저주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그 첫 열매 되신 그분이 그게 모델이야. 나도 저래 되겠구나. 나도 저래 되겠구나. 그럼 이 죽음을 통과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자, 목 잘려가 죽는 게 물론 심명난 일은 아니죠. 하기서 예방주사 맞아와도 겁나잖아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예방주사가 간호사 싹 들어오면은 손짓해. 지금도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읍시다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아프니까. 분명한 것이 이제 어떤 복음이라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가장 불쌍하다 이 말은 내가 믿는 것이 헛거라면 내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가 믿는 게 진짜라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자, 이 땅에서 내 마이 복 받은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요게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생각할 때도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성령이 안 충만하면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남의 인생 안 풀리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담?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거로 왔다 갔다. 그럼 내 마이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이제 실제로 소망이에요. 여러분 친구나 주위 사람 중에서 여러분만큼 복 받은 사람 있습니까? 예? 누구 부러운 사람 있어요? 부러운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 그 가진 것이 부러워. 그 사람은 존경하지는 않아. 예? 그 가진 거, 그 사람 나중에 죽을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래서 허망하다는 거지. 못 가져가서 허망하고. 그보다 더 험한 것은 굉장히 인생이 짧다는 것.
자, 나이 드신 분들 인생 짧아요, 안 짧아요? 뭐, 그거 했는데 벌써 뭐, 60, 70, 80. 어메, 금방. 이해가 안 돼.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럼 앞으로 남은 거 이거 빨리 가겠어요? 천천히 가겠어요? 아마 모임 몇 분 왔다 갔다 하면 벌써 또 10년 차. 금방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이 말은 역설적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임 오기 전에 아이고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하지 지지리도 운도 없지 이래가지고 어깨에 힘 빠져가 왔다가 여어서 내 말에 복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 이제 충만해진 거예요. 그 부러운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바꿔볼랍니까? 구원도 바꾸고 다 바꾸고 여러분 그 자리 가고 그 사람 구원만 여기 오고 잠깐 오면 오신배로 그러면 어디 돼요? 완전히 망하는 거지. 아무리 부러워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바꾸고 싶냐는 거지. 저는 싫어요. 바꿔서 뭐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는 그 탐심은 마귀가 준 마음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돼. 근데 존경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가 제일 교만해. 전부 눈알로 보여. 최소한 자기 어머니, 아버지라도 존경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이 세상에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런 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의 가진 것만 탐내는 건 탐심이 돼가지고 그 도둑놈 심보야.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어떤 신랑감이 좋냐? 많이 가진 사람.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 훌륭하냐? 그리고 요즘 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많이 가져도 뭐 주식 부자해도 또 갑자기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알 수가 없어. 또 뭐 종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또 그런데 가면 내가 갑질 당하죠? 틀림없이. 인생이 힘들어. 그런다고 하루 밥 뭐 4끼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되지. 굳이 엄청나게 가진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노예처럼 빌빌 사는 게 뭐가 좋냐는 거죠. 뭐하러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지? 그 사람, 내가 옆에 서 있으면은, 뭐 많이 줍니까? 주도 안 해. 또 내가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은 또 나는 또 빈손이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거 아니까, 가려면 가? 가? 그래도 못 가잖아.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게 피곤한 거지, 사는 게.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살맛이 나지. 많이 가진 사람하고 가서 노예처럼 살면 그게 뭐가 좋냐는 거지. 그런데 시집 가려고 하면 딸 말리세요. 가지 마라 그랬대. 니 그거 가봐야 빚 적은 개살구다 그거. 니 주냐? 그래서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 이걸 이제 전부 지금 종교도 타락해 번역식을 다 바꿔가지고 그 가서 뭐 믿으면 뭐 생기는데? 뭐 생기는데? 뭐 없네. 그럼 뭐하러 가는데 거기? 우리 교회 오면 야 이것 주고 뭐도 주고 뭐 좋다야.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 전도할 때 그 플라스틱 뭐 이게 바가지라도 하나 주고 뭐 다라이 하나씩 이렇게 주면은 사람들이 막 구른 듯처럼 몰려요. 그래서 소문이 또 나. 그리고 모임 마치고 점심 안 주거든요. 점심 줄 수가 없지. 사람이 많이 오니까. 빵 하나 주고 뭐 우유 빨대 꼽혀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주면은 구름 듯처럼 모여. 그 사람들은 어디 가면 뭘 주느냐? 이거 이제 관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하나도 안 준다, 우리는. 하나도 안 준다 하고 시작합니다. 이상한 너희들은 왜 안 주냐? 와서 들어봐라. 왜 안 주는지. 그래 이제 한 사람이라도 확실히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물론 집회할 때 우리는 전신문 줘요. 집회할 때만. 이것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골치 아파요. 와가지고 왜 나는 먹을 거 안 주냐고 대드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한 150명, 200명인데 한 300명, 400명 와가지고 내놔라 하면은 그래도 골치 아파. 그래서 막 억절로 데려오지 마라 그래요. 올 때 분명히 얘기해라. 이거 뭐 주는 데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는 거지. 우리는 주는 거 없다 원래. 그렇게 왜냐면 이 번영신학으로 사람 똘똘 뭉쳐가지고 뭐 생기는 것만 관심이 있지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제자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냐?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만 딱 본 거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이다. 이론적으로는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고 나중에 부활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예수님의 인격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잣대로 보면 예수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뭐 훌륭하신 분이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죠. 이 정도로 답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견해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왜 하나님 아들을 구세주죠? 그럼 이제 말로는 닦여. 실제로 보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고 내가 그의 종으로 확실히 딱 머리와 몸으로 교회와 딱 연합된 이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왕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이제 말은 해요. 왜냐면 다 아니까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아는데 몸하고 머리하고 따로 놀어.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답했지요. 다 답했지요. 그 답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도 내 죽는다 하니까 그래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실 삶을 제시하니까 바로 거부해버려.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 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지난주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부부관계 비밀 이게 교회다. 머리고 몸이다. 한 몸이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비밀은 새 계명 사랑이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행함으로 움직여지는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이제 제자된 삶을 한 발자국 내디딘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말로만 이래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직도 자기가 왕이야. 나의 임금, 나의 구주가 아니고 그냥 나의 구주로만 받아들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 삽시다. 이제 나도 바빠요. 살기 바빠. 각자 살아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또 교회당이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론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눈을 또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심으로 더욱 선명하고 분명한 깨우침과 인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 빛을 증거하고 그 빛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귀한 일에 이 교회를 도구로 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